잠깐 준비한 쇼츠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보는 것 같아. 봐봐. 조금 많이 한계치에 왔다고 봐.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이동 변동이 한번 또 크게 들어왔었던 걸로도 보이고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5년, 6년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변동수가 많은 해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 작년 시간에 보면은 마음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로 또 그렇게 드러내는 뭐냐면요.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추가로 9절도 읽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TVN 채널에서 방영된 식센스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자로 출연을 했잖아요.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작진은 가령 한 분의 진짜 자영업자와 또 자영업자가 아닌 출연자 몇 분을 섭외를 하죠.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도 자영업자인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게도 준비되어 있고요. 유재석 씨를 포함한 진행자들은 누가 진짜 자영업자인지 모르죠. 진행자들은 제작진이 섭외한 그 사람들의 가게를 일단 다 방문을 합니다. 음식도 먹고 점주에게 질문도 하죠.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맞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그날 방송 주제는 누가 진짜 무속인인가 였습니다. 유재석 씨와 다른 진행자들은 섭외된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무속인인지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날 어떤 출연자가 방금 전에 본 그 영상에 나온 그분이 유재석 씨의 사주를 풀었죠. 사주풀이라 하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일종의 점을 보는 겁니다. 그 출연자가 영상으로 보신 그분이 진짜 무속인으로 밝혀졌죠. 물론 유재석 씨가 점을 볼 때는 그 출연자의 정체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출연자는 유재석 씨에게 이런 말을 했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이동 변동이 크게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변동수가 많은 행운들이 들어와요. 이제 이런 점을 봐준 겁니다. 사주를 풀이한 건데 실제 유재석 씨는 그 촬영 이후에 소속사를 옮겼다고 하죠.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심지어 점을 보는 목회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나 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 목사, 내가 너에게 너의 미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너는 그 능력을 받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신다면 저는 단번에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안다면 어찌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저야 그렇다 쳐도 만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다 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곳과 할 일과 만날 사람들을 다 아시고 이미 결정하신 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결정한 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와 언제 결혼할지, 무슨 학교를 갈지 다 결정한 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일까요? 이 본문 말씀 잠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저 유재석 씨의 사주를 봐준 무속인이 섬기는 그 신도, 하나님보다 낮은 신도 사람의 미래를 아는데 내가 섬기는 가장 높은 하나님은 나의 미래 정도는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오해를 한번 교정해 봅시다. 본문 말씀은 조금 후반부에 주석을 하고요. 먼저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뭐 더 의심할 게 없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 이것은 100% 완벽한 맞는 정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으로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우성준 형제, 하나님은 우성준 형제가 언제 결혼할지 다 아실까요? 누구랑 결혼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뜻 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까요? 시편 139편 1, 2, 3, 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죠.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으니, 심하게 표현하면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를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 2절인데요. 보세요. 주님은 나의 앉음과 일어서면 아신다.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앉음과 일어서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는 거죠.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다윗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죠. 앉고 일어서면 아신다. 그러니까 2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4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종합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우리 하는 말도 다 아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간섭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봐라,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정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가령 내가 갈 학교도, 내가 만날 사람도, 내가 결혼할 날짜도 충분히 아시고 결정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물론 저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이 자율적으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식의 진로를 결정하죠. 너 의대 가,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간섭이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정하실 수는 없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편 말씀의 기초에 아마도 다 아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것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시고 결정하신다가 아니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정하셨다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간단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에 관한 오해를 교정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에 대한 오해를 교정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대요. 하지만 주의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에서 모든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해서 모든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로 비약하면 안 되죠.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내가 소망하는 남자와 여자도 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위험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그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꾼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나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네요. 정말일까요? 문맥을 보겠습니다. 문맥을요.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네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네요?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래요.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말을 해요. 자기는 그걸 다 지켰대요. 혹시 나에게 부족하게 있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만일 너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청년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물었죠.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대답하신 게 바로 26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생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쉬운데 가난한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부자가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은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통용되는 그 생각을 다 부정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데 그런 자도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26절로요. 너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만 딱 보고 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내야 하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 다 아시는 분, 다 하시는 분. 2번과 3번을,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 다 하시는 분,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한 채, 맥락을 무시한 채 적용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매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 이게 본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 주권을 오해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본문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죠. 앞서 제가 정리해드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제가 청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사람의 계획을 실제 실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게 그 말의 응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혀의 대답이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한 대답인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스스로를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만드는 응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완전하지가 않죠. 이기적이죠. 뭔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옳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어떤 가고 싶은 교회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스스로 정하면 제 말의 응답은 옳지 않겠죠. 뭔가 틀리겠죠. 저를 난감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말의 응답, 혀의 응답, 그 제대로 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입으로 무슨 뭐 방언을 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고민해 봤는데요. 제 마음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겠죠. 제 말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 이렇게 투박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투명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뭔가를 위해 노리고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인정해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동기를 살핀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다음으로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3절은 1절과 2절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1절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2절은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에 그 동기를 살펴보시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요약하면 뭘까요? 간단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맡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돌을 이제 굴려 내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돌을 경사면에 가령 굴려 내려 보내듯이 하나님께 그 일을 보내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죠. 사실 이 단어는 왜 맡기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어를 보면 신뢰하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다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따라서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떠넘긴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가령 학생들이 학원 강사를 신뢰를 하잖아요. 맡기는 거죠. 자신의 뭐 사회탐구든 영어든 수학이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강사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긴 건 아니죠. 시험은 본인이 직접 보지 않습니까? 좀 투박한 비유인데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그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나름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어떤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보살핌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인생 계획을 세우거나 뭐 결혼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일을 할 때 간단합니다.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신뢰하지 말고, 너의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가장 의지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처세술이나 성공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교훈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 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만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변질될 수 있죠. 왜곡될 수 있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위계 질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좀 거칠게 정리를 하면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은 주인 하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 그냥 청소년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제가 갈 학교를 아시나요? 어떤 학생이 마치 연예인이 무속인에게 점을 보듯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따위나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갈 학교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건 내가 갈 학교를 결정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하나님은 제가 갈 학교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무속인에게나 던지는 질문인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의 질문을 많이 던지죠. 하나님, 제가 갈 학교를 아시나요? 하나님께 질문하려면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학교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뜻을 어떻게 해야 알고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질문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시다는데, 다 아시다는데,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제가 갈 학교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학교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학교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는 증언입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그럼 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분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가? 이러한 서운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가장 애정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이지, 우리가 가야 할 학교, 만날 사람, 뭐 직장, 이런 것은 그분에게는 물론 관심사지만 2차적, 3차적 관심사라는 겁니다. 제가 만일 A라는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 학교로 인도하실 겁니다. 3절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A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입학까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 학교에 간다고 해도 아마 중도 탈락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니까요. 1절과 9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 보실 때 A 학교에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제가 가야 할 곳인데 A라는 학교가, 근데 만약 제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대충 해도 공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A 학교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그냥 교회 가서 활동하고 예배 더 드리자. 하지만 내 경쟁자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그 학교에 못 갈 것이다. 나에게 밀릴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치하게 들리지만요.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만일 제가 A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저렴한 합리화만 한다면 저는 A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죠.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A 학교에 가면 저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뭐 돈 학원비를 다 쓴 학생은 저에게 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경쟁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당신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 선교를 맡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신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우리의 미래 따위나 알려주는 무당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돈 넣으면 원하는 물건 내어주는 자판기로 보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결정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못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유치한 비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잖아요. 여기서 남편을 하나님으로 두고 여자, 아내를 여러분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낳을 그 아이를 여러분의 미래로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아이를 낳듯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낳을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결정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자녀는 아니겠죠. 상품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축에 불과할 겁니다. 소나 돼지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죠. 그 주인에 의해서요. 주인은 그 가축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마치 결제 서류를 제출하듯이 하나님께 제출하고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읍소하는 건 신앙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은 폭력적인 독재자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주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여호와에서 들으십시오. 너의 미래를 알려고 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는 무당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네가 슬플 때 나는 네 곁에서 너보다 더 슬퍼할 것이다. 네가 기쁠 때 나는 너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 고통을 너 대신 짊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 하나님만 경외하라.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음 주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